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유한한 우리가 정말 세세 무궁하도록 계신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짧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라는 것을 매년마다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숨이 마지막이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고 그냥 하고 멈추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 아마 가늘고 길게 사는 분이 계시다면 시계가 멈춰지고 또 주님이 오시는 날을 볼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확률도 요새 세상이 지나가는 거 보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아무튼 주님이 오시든 간에 아니면 여러분의 숨이 멈추든 간에 마지막이 있을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마지막이 있든 간에 모든 마지막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시작이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끝날 때가 더 중요합니다. 달리기 처음에 잘 달리면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골인점에 잘 들어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인간관계도 그렇죠. 처음에 나쁜 사람 일부러 골라 사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좋은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인간관계는 좋게 시작했다가 대부분 나쁘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좋게 시작을 했는데 왜? 시작은 좋지요. 끝이 좋아야지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면 뭐를 우리가 좀 미리 알아야 되겠는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제 갈 때가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거를 오늘 본문은 때가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어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으니까 죽을 때가 가까이 있고 심을 때가 있으니까 심은 것을 뽑을 때가 가까이 있듯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주관하느냐? 11절 끝에 보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다른 모든 거는 때가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궁하다. 이 말은 영원하다. 그래서 7절에는 때가 있는데 11절 끝에는 무궁하다, 영원하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심을 때, 뽑을 때, 날 때, 죽을 때 이게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넘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작과 끝밖에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는 우리는 시작과 끝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는 사람은 어때요? 이게 비유예요. 영화를 보는 사람은 영화가 시작되고 끝에 뭐예요? The end. 그리고 딱 끝나고 이제 자막이 쭈루루 이렇게 나오고 그것도 나오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지지 옛날에는 그랬죠. 영화가 다 끝날 때까지 안 나가면 빨리 나가라고 지지지지 그랬어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영화를 만든 사람은 뭐예요? 그 한 편에 2시간에 2시간짜리 영화 이전부터 있었고 영화 이후까지도 이 사람들은 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시작과 끝이에요. 이거는 우리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전부터 그 후까지 영원토록 계시다. 그러면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사야 48장 12절에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처음이고 너희들 보기에 난 마지막이야. 너희들은 이 가운데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나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끝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끝이 좋은 거예요. 왜?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끝을 주관하시는 자니까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시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그렇지요. 연결을 되는 거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건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건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이 가까운다라는 건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이거 제가 해봐서 하는데요. 이 정신을 안 차리고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어저께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넣어놨는데 혹시 우리 아들이 꺼내 먹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나고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은 안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한 10분만 기도하면 이 정신이 멀리 갔다가 오지 않아요? 다 안 그런가 왜? 나보다 훨씬 낫나 왜? 정신이 멀리 갔다 와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잃어버린 게 생각나. 뭐 할 거 까먹었네. 그렇지 않아요? 쌀 씻어놓을 거 안 씻어놨네. 우리 아들 픽업 가야 되는데 안 갔네. 기도하면 잘못하면 기도에 정신이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기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신을 차려야 기도가 돼요. 이 정신을 차리려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찬양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정신을 차리려고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편하게 기도하나 싶어서 막 무릎도 꿇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일어서서도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정신 차리려면 막 얼음찜질도 하고 책상에 앉기도 하고 또 안 외워지면 막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정신을 차리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무릎을 치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박수를 치며 기도하고 어떤 때는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데 오늘날은 미혹의 영이 뭘 갖고 역사하냐면 재미를 갖고 역사해요. 재미.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주로 이용하는 게 재미야. 재미. 그래갖고 막 어디서 유튜브 재밌는 거 하고 막 이런 거 하면 거기 정신 팔리다 보면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분 동안 기도하는데 정신이 없어지면 또 찬송도 부르세요. 그래서 또 정신이 나면 또 한 10분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또 정신이 없어지면 또 막 그냥 가슴을 치고 박수를 치고 또 그러면서 또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도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신하여. 네? 근신하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조심해서.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뭐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또 뭐 아프다고 기도하지 않고 또 뭐 일 많다고 기도하지 않고 이러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아예 없어지고 기도를 정 안 하다 보면 기도할 마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정신 못 차리는 일이 많고 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힘들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건 의지거든요. 의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이 의지를 꺾으시지만 하나님은 만날 때까지는 의지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인생 살면요. 그렇게 헛된 인생 없어요. 아유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 법 한 번도 없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은 반드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으리라 하고 내가 의지를 정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 의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럴 때 그 드려진 의지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터치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의지가 무너지고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가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결국은 내가 정해놓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안 해주시더라니까요. 내가 30년 이상 목회를 해보니까 절대 알아서 안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그게 반복되고 반복될 때 하나님이 그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애기처럼 내가 인생 나 죽을 때까지 우는 애기가 될 거야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잡아주시고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마지막에 가까울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일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더 기도 시간 들리고 더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가 진지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뭐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하래요. 사랑을.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래. 그리고 사랑도 뜨겁게 하래. 뜨겁게. 그러니까 뭐 다른 거보다 이제 사랑하라. 아까 어버버를 불렀는데 무엇보다도 그리고 뜨겁게 뜨겁게라는 말은 전심전력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게 이것도 안 돼. 여러분 처음 만나서는 좋은 것만 보이죠. 살다 보면 어때요? 좋은 것만 보이나요? 안 좋은 게 더 보이죠. 그래서 충청도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서
내 신랑 막 이렇게 아이고 누구 뭐 영희 아버지는 좋겠어요. 돈도 잘 벌어오고 자상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갈 때 데리고 가요. 갈 때 데리고 가. 살아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보면. 살아보면 같이 있다 보면 사귀다 보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다 보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뭐 무슨 성인군자들만 모였어요? 죄인들만 모였지. 죄인들만 두룩두룩 몰려오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인자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교회 몰려든 인간들은 다 죄인 거지 뭐. 그러면 뭐예요? 다 못나고 다 가시 같은 것들이 다 들어앉아 있어. 겉으로는 안 그런 체 하지만. 그러니까 1년, 2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 미운 게 나와. 에이구 나 여기는 뭐 좋은 인간들 하나도 없다. 다른 데 가봐 더 악독한 거 더 많지.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옮기고 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사랑하기로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것. 이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여기 뜨겁게라는 건 전심전력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아예 작정을 해야 하고 달려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내가 우리 교인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내 친척들 내가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어야 돼요. 내가 뭐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를 뭐 그렇게 사랑하려고 작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쉬워 사랑하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돈 보내고 기도만 보내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지 뭘 어떻게 더 해.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뜨겁게 작정하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 여러분 만물이 가까울수록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되니까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어서 사회에서는 이익 집단이니까 이익으로 만났다 이익으로 헤어지는데 교회도 그러려고 그래. 가족도 그러려고 그래. 부부도 그러려고 그래. 이익이 없으면 에이 그냥 말자. 이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려고 달려들어야 된다. 달려드는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를 따먹고 취하여서 벌거벗고 자요. 아무튼 술 먹는 인간들은 뭘 실수를 해도 실수를 해. 그러니까 입을 꿰매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버려야 돼. 아무튼 그 노아가 잘못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 셈하고 야벳에게 얘기해요. 야 아버지 벌거벗고 잔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고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깨어날 때까지 그냥 모른 체하고 나왔다. 나중에 너가 일어나서 보니까 옷이 덮여 있는데 이게 누가 이랬나 그랬더니 함이라는 놈이 얘기해가지고서 셈과 야벳이 이렇게 했구나.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함은 이제 저주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 기사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해주고 있는데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을 가리우는 거라고 했어요. 허물을 가리우는 거. 허물을 덮는 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뭐냐? 아유 자기 I love you, you love me 하고서 뭐 사탕 나눠 먹고 아이스크림 나눠 먹는 게 사랑이냐? 물론 그거는 사랑이지만 그거는 일생 동안에 한 서너 달만 할 거다. 아마 모든 대부분의 사랑이. 길어야 1년이지 뭐. 나중에 내가 먹던 아이스크림 먹으라 그러면 들어오서 안 먹는다고 그럴까. 그 두세 달이에요. 1년 일생 동안에. 이제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건 그냥 넘어가는. 그 죽을 때까지 그거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골치 아픈 사람이야. 그거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것도 사랑인데
그거를 포함하는 사랑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죄를 덮는 거다, 죄를. 그러면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게? 교회에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욕하면서 다니는 부모 있느냐 이거예요. 덮어주는 거지, 덮어주는 거. 그래서 사랑은 덮어주는 거라 이거예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다. 모든 허물을 갈아주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곳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덮어주는 거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다. 만물이 가까울수록 죄가 더 많아지니까 죄를 덮어주는, 우리 교회가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죄라는 건 묻지도 않고 무조건 덮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1번.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줬는데도 하나님 앞에 버팅기고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고 나쁜 습관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죄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외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자복했으면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더냐. 그러니까 덮어준다 하고 덮어주고, 그래도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죄를 지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죄를 정죄하고, 그래서 천비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또 덮어주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아니면 외인처럼 여기라. 이게 덮어주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인내를 가지고 덮어주는 사랑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인들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서로 대접해라 이거예요. 대접해라. 이 당시에는 이제 대접이라는 게 뭐냐면, 대접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이곳저곳 복음을 전도하러 다닐 때 여관이나 호텔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소개를 받고 예수 믿는 집에 가서 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멀리서 우리 형제님이 오셨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대접해주고 또 대접해주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또 나도 어디 타지에 갔을 때 일가 친척이 없으면 그 수소문해갖고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집에 가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서 사는 누가무개라고 하는데 저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그냥 반가워가지고 우리 집에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게만 쓰여졌을까요? 가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 어디 가고 공짜가 얻어먹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예수 믿는 척 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 저기 어디 사는 누군데 나도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제 반갑게 하고 막 그냥 손님 대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잤는데 이놈이 주인집 장롱을 털어가지고 기금속을 훔쳐갖고 도망갔어.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불량배야. 아이고 이게 내가 손님 대접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더니 뭐가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난 이제 죽어도 안 해. 내가 다시 하나 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도 해라. 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10번 20번 강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20번 한 번째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면 한 그릇 대접하든 물 한 그릇 대접하든 그게 신실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아유 내가 교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더니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손해났네. 아유 새벽기도 모처럼 가려고 했더니 교통사고가 빵 났네. 내가 다시는 새벽기도 가나 봐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 다 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시험 들었어. 그래도 해라 이거예요. 그래도 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선의를 왜곡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있다.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해라. 주의 이름으로 섬겨라.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열심을 내라. 원망 없이 해라. 시험 들지 말고 해라. 왜?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뭐한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과 저의 은사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잘해.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돼. 은사를 받은 대로. 나는 컴퓨터로 작업하면 10시간 할 걸 어떤 사람은 1시간 해.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면 30시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1시간이면 다 해.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가진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이다. 이 은사는 왜 주셨는가? 쓰라고 주셨다. 할렐루야. 쓰라고 주신 은사 잘 사용하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다. 이 말은 뭐예요? 은혜는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은혜는 주는 거니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주지 않은 거라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은혜는 주시는 거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청지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맡아서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저 집사님한테 가면 내가 정말 은혜 받아. 아유 저 성도님한테 가면 내가 정말 은혜 받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서로 봉사하라고 해요.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식당의 손님이 아니에요. 또 식당은 또 TV라도 주고 가지. 이건 뭐 그냥 봉사를 받으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 왜 더 안 해주냐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서로 봉사해요. 아유 음식 잘 먹었어요. 나는 음식 할 줄 모르니까 내가 기도 10시간 해드릴게. 아유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나는 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집사님과요 금식기도 할게.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서로 봉사하라. 예, 받아먹고 땡 하지 말라 이거예요. 받아먹고 나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뭐 못하니까 나는 뭐 돈이 없으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남이 나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눠줄 거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나눠주세요. 기도를 해주든지 다른 뭐를 하더라도 받은 만큼 봉사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넌 뭐에다 왔냐? 저는 잘 받아먹고 왔는데요. 에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에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은혜가 있어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있다.
그러니까 서로 잘 봉사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뭐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부응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지, 내가 돈 있으니까 내가 할게,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내가 할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도 중요해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지, 내 말 들어봐 하고 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대신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해.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조금 베풀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남한테 주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그걸 보시고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 얘기를 한 30초만 하면, 저는 솔직히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요. 저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이 몸이 이 가난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돼요. 그냥 내 걸 뭘 하려고 하면 잘 못해. 너무 못해. 근데 누가 뭐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나는 저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을 저는 왜 못해요? 왜 그런 생각은 저는 잘 못하죠. 그래서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뭐 방법이 없을까요? 더 얘기하면 이제 또 제가 드러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여러분 꼭 믿고 실천에 옮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가 나의 하나님이니까. 믿습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니까,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보세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 이런 자세로 해야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모든 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면 굶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면 움직이지도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면 다 포기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나중에 어느 때가 지나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너의 마지막 때에 드디어 내 앞에 왔구나. 하나님 앞에 너 뭘 했냐? 저의 욕심과 저의 이름과 저의 명예와 저의 모든 걸 위하여 일 많이 했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내 도움 안 받을 인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야 이놈아. 하나님 앞에 혼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왜?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나 도와줬고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 먹였잖아. 주여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야 내가 헐벗고 배고플 때 네가 나 다 먹여줬다. 네가 나 대접해줬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돼요.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거고 마지막에 마무리 가까울 때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